이 시간 예배의 생명을 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수십 년 교회에 다녀도 삶 자체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못 만났느냐? 말씀드렸지만 예배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예배를 드려도 변화가 없고, 어떤 사람은 한 번을 드려도 변화가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어떤 사람이 딱 한 번 예배에 따라갔다가 제사 지내는 것은 우상이고 하나님 위에 절하는 것은 죄다라는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끝끝내 순교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예배 딱 한 번 따라갔다가. 무엇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웨스트민스턴 교회에서 40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셨다고 그랬죠. 제자가 찾아와서 선생님, 평생의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습니까? 40년을 생각하면서 수십만 번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어봤던 것인데, 그 로이드 존스 그 교수가 한 5번 정도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5번째 예배 중에는 자기가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영이 쑥 빠져나가더니 하늘로 올라갔어. 하늘로 올라가서 보니까 자기 영이 빠져나가는데 자기는 열렬하게 설교를 하고 그 안에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더랍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이렇게 쏙 빠져나가서 황홀한 중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황홀한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한 번이 평생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설교자도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모든 자는 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곧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것을 가르치시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간 생명을 걸어야 될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3절로 24절 말씀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 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뜻, 내 방식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고 감동하시는 바에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내 좋으면 드리고 내가 안 좋으면 안 드리고 내 방식대로, 내 모습대로, 내 형편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시는 대로, 성령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형식에 매이지 않고 인간의 진실된 감사와 기도로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 성령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과 진리로 드리라 그랬어요. 진리라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참된 방법으로 예배 드릴 것을 요구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이 참된 예배, 진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읽었습니다. 이 4장,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20절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 이 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이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유대인들의 그 형식적인 그 예배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 사마리아인들, 너희들이 말하는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 것,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런 형식적인 것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올바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대로 드리면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얼마나 헌금을 냈고 얼마나 헌신을 했고 어떤 시간을 어떻게 드렸는가, 이것만을 얘기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어머니가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를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어머니는 바치거든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거든요. 이와 같은 간절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거짓이나 위선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일체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기 위한 형식주의나 거칠애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기고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맑고 깨끗한 영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 주시는 산 생명의 은혜를 받아야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예배의 생명을 건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 죄 용서받고 참다운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요? 진심으로 뜨겁게 만나야 돼요.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면 죄 용서받는 거예요. 참다운 예배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간상 23절로 24절만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16절에서 18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의 부끄러운 과거를 지적을 하십니다. 16절에서 4장 16절로 18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성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5번 이혼을 한 경력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이혼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는 사실 곱지 않게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말할 수 없었던 거죠.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마을에 있는 우물물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우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쉬고 있는 한낮 아주 뜨거운 시간대에 사람들을 피해서 은밀하게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자의 그 형편이 어떠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여자를 볼 때 죄인이나 창녀를 대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도 이 여자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요. 행여라도 만나면 마주치면 외면하거나 욕하고 막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여자는요, 아주 힘들 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때, 막 비난받고 조롱받고 욕하고 저리 가라 이 더러운 것아 창녀야, 그러면 막 거들떠보지도 않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 가장 인생에 비참할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어렵고 고난일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돈을 주고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주고 우리가 생명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어머니의 사랑을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주고 태양빛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돈을 주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생명의 은혜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거예요. 남들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 때 그들이 예수님 없는 삶이라면 그들은 다 지옥 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은 성공하는 인생이 못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없는 것이 실패인 거예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못 만날 때 불행한 것이고, 예수님 만날 때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 축복받은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대본에 없는 말씀이지만 조영교 목사님 설교를 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락교회에서는 북한에서 내려왔던 사람들, 조영교 목사님이 1958년도에 25명과 더불어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천막을 쳐놓고. 1958년이면 6.25가 나고 나서 8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때 영락교회는 북한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이 중간계층,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정동교회, 또 세문안교회, 이런 사람들은 정치인이라든지 경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지위를 갖춘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6.25 이후에 피난민들, 대부분 전라도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살 곳 없는 사람들, 갈치 팔고 생선 팔고 노점 상하는 사람들, 이 노숙자들, 이 교회 문을 열어놓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가난하다 보니까 자녀들은 많이 나가지고요, 갈 데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 애는 등에 업고, 한 아이는 안고, 한 아이는 줄에다가 허리에다 줄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풀어줬다 땡겼다 풀어줬다 땡겼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온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얘기하니까, 천국이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지옥인데, 나에게 천국은 당장 살 집과 이불과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옥인데 이거보다 더 큰 지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조영기 목사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 그 하나님 믿으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영기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기복주의 신앙이다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배부른 사람들 얘기지. 잘 사는 사람들은 천국만 얘기해도 돼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면 깜짝 놀래요. 가난한 사람들은 눈 하나 깜딱 않더라 이 말이요. 내가 지옥인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데리고 막 교회를 오고, 거기서 자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다급하면 그 교회 안에서 쉬하고, 생선 냄새 찌들어서 막 파리들이 윙윙 날아다니고,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 말씀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은 사회에 적응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치료받게 되면 그 어떠한 실패자라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4장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부끄러움도 잊어버렸어요. 사람들의 멸시천대도 두려워하지 않고서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나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이분은 구원자 그리스도다, 이것을 막 선포합니다. 사람들 피해서 멀리 물들어 나왔고, 사람들이 그 뜨거운 중동지방에서 쉬고 있을 그 한낮에 뜨거운 때 사람 피해서 물들어 왔던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4장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랬어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자기들과 함께 예수가 묵어가기를 막 간청을 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묵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여자예요. 말할 수 없이 살기 힘든 여자예요. 비참한 여자예요.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났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를 만났어요. 이 여자는 사람들 앞에서 그 여자를 당당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우리의 삶이 다를 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끄러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숨죽이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가슴 아픈 사연들이 너무나도 첩첩이 쌓여있고 살아갈 희망마저 잃어버리고 막 절망뿐이고 남들에게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정말로 뜨겁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지금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죄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고 평생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녹용을 먹어서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보약 먹어서 힘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면 우리가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뛰어난 의술 찾아갈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자꾸 이 조용계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영명을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 심취돼서 그런지 조용계 목사님 말씀을 하게 되는데, 조용계 목사님하고 친한 이 장로가 하루는 건설업에서 일을 하다가 위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날이 하필 토요일 날이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일 바쁜 날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이면 정말 피를 짜는 거예요. 막 뼈를 깎아요. 설교 한 편 만들기가. 이 성경 하나를 갖고 읽고 또 읽어서 이것이 밥이 뱃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양분으로 다 몸에 흡수되듯이 이 말씀이 내 안에 흡수될 때 그것이 사실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 한 편 만들기 위해서 어떤 때는 일주일 동안 사실은 이 묵상을 하고, 비록 보잘것없는 설교일지라도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고 만들어서 작게는 7시간 8시간, 많게는 30시간 40시간 묵상하고 만드는 것이 설교 한 편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설교 한 편을 가지고 10,000명 있는 데 가서 선포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몇 명 안 듣는 데 설교하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어떤 싸가지 없는 것들은요, 야, 너 설교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하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웅성웅성하고 말하면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는 경호원들이 다 있어요. 누가 떠들고 웃고 장난치고 하면 그 사람 제지하고 안 되면 끌어내갑니다. 그러고 나서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셨죠, 여러분? 저도 여의도 교회 12,000명 성전에 가서 설교하라면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어. 거기서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말씀을 다른데 그 외교관가 그 잘못 해석을 해갖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리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네. 왜 저렇게 해석을 했나 했더니 앉아있는 성도들이 뭣도 모르고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의도 교회 같은데 큰 성전에 가면요, 무슨 말을 하든지 막 아멘 하는 거예요. 막 은혜가 넘쳐서. 그러면 설교는 자동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셨죠, 여러분? 조영계 목사님이 토요일날 한 장로님이 다치셨는데 건물을 짓다가 위에서 떨어졌는데 허리 척추에 7번인가 8번 척추가 부러졌답니다. 그렇게 해서 급히 기도해달라고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꼼짝을 못하고 대소변도 막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영계 목사님한테 이게 저기 빨리 와서 기도해달라고 장로님이. 조영계 목사님이 은연중에 짜증이 나더라는 거요.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토요일날 다쳤냐고. 그 사람들이 다치고 싶어 다쳤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토요일날 다쳤느냐 이 말이요.
응? 설교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러면서 막 투덜대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그분이 10층에 저기 입원을 냈는데 가보니까 하필이면은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네. 그래가지고요 신방을 가다가 4층까지 올라가다가 날도 더운데 말이야. 하필 토요일날 다쳐가지고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고장나고 나 못 가. 그러고 그 조기 목사님이 그냥 가셔버렸대요.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차 타고 그냥 가버렸어. 화가 나서. 참 교회가 크니까 그러지 작은 교회에서 그랬다는 한 명도 안 남어. 한 명도 안 남어. 여러분들 그거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은요 목사님이 밑에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엘리베이터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오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을 수 없지. 우리 목사님 오시는구나. 그러고요 이 휠체어를 타고 이 엘리베이터까지 나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태워줘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런데요 전화가 왔어. 목사님이 밑에서 기도하시고 가셨다고. 다른 사람이 사실은 그냥 갔는데 밑에서 목사님 기도하고 가셨다니까. 아이고 그 장로님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밑에서부터 기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가만히 서서 우리 목사님을 기다릴 수는 없지. 그러고 나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간절하게 목사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땀이 훅 나더래요. 땀이 훅 나면서 목사님이 가셨다고. 이제 땀이 훅 나는데 목사님이 가셨다니까 목사님 감사하다고 또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나서 병실로 걸어온 거예요. 병실로 걸어와가지고서요 이제 한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의사하고 얘기를 하는 도중에 목사님 이 원장님 이 걸을 수 없다더니 이게 갑자기 걸어진다고. 그랬더니 의사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방금 전까지 사람이 이렇게 부축해주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도하다가 자기 발로 병실에 걸어와가지고 왔다 갔다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서 다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7번 8번 마디가 박살나 있던 뼈가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붙어서 나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기도해 주시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목사님 오신 것이 감동받아갖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면서 자기가 기도할 때 땀이 훅 나더니 그냥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살아계시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을 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아주 냉담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부터 대화할 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종교적으로 타락해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인 그 사람에게 유대인인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니까 아니 당신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해요?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자 여자가 다시 말하기를 여기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여자는 남들을 비해서 그동안 물을 길어왔거든요. 그런데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니까 여자가 반색을 하면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 냉담했던 여자가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께 흥미를 느끼면서 점점 예수님의 대화 속으로 빠져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절함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내가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세요.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자 여자가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하기를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러자 여자는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어머나, 이분은 선지자시구나.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내 사정을 이렇게 훤히 하실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비로소 대화의 주제가 물 떠먹는 물이었다가 이제는 예배로 대화의 주제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20절에서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여자가 은혜를 받으니까 대화가 어떻게 돼요? 먹고 마시는 곳에서 예배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주제를 예수님이 먼저 꺼내신 것이 아니라 여자가 먼저 예수님께 대한 그 호기심에서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그 여자가 먼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비로소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오늘 23절로 24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거 없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나 배고파, 나 돈 얼마 벌었네, 이런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야, 극장이 뭐가 재밌다는데 TV 뭐 봤어? 재밌더라,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골프 치러 가자, 어디 놀러 가자, 3박 4일 어디 가자,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대화가 오직 교회고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야, 오늘 은혜 받았네. 야, 정말 은혜 받았네.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런 예배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은혜 받으면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5시간, 6시간 모여있으면 그들이 하는 얘기가 시간 가는지 모르고 하나님 말씀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 얘기해요? 야, 어디 갔더니 야, 거기 끝내주더라. 그럼 야, 나도 한번 거기 가볼까? 야, 거기 위치가 어디냐? 지도 좀 한번 그려봐라. 막 이런다니까요. 예.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은혜를 사모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가 하는 이 호기심과 간절한 기대함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를 드리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나는 일주일에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여기 있는 세리처럼 토색하지도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를 막 드러내는 기도잖아요.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 은혜가 없어요. 오직 은혜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이런 겸손한 자, 이런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런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고 예배의 생명을 거는 자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19가 예배 문화를 많이 변질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늦잠 자다가 11시 예배를 갔다가 1시 재방송을 봐요. 3시 예배를 봐요. 처음에는 옷도 단정하게 입고 있다가 옷도 그냥 잠옷 차림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도 보잘것없이 드립니다. 예, 요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의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지. 응?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를 예배답지 못하게 비대면 예배로 형식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수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금요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날지라도 이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비대면 예배 드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부에서 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너희 잘 됐다, 나 계획대로 됐다. 이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 계획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교회 십자가 이 번쩍이는 이 광채빛 가운데서 모든 흑암의 세력이 사라지고 그냥 쓰러져 버려야 되는데, 이와 같이 비대면 예배로 사람들이 예배에 그 정신이 희박해질 때 사탄은 십자가 꼭대기에 올라타고 나서 하하호호 비웃고 있다니까요.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영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손현보 목사님, 말씀은 길어지지만 준비했으니까 이 말씀을 해야 되겠네요. 이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은요, 첩의 자식이었어요. 첩의 자식. 그러다 보니까 가난했어요. 이 첩이라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남편이 죽으면서 여기 이 집에 재산을 얼마 떼주고 물려주라 유언을 냈는데도 하나도 안 줬어. 논 스마지기밖에 없어. 가난했어요. 그래서 손현보가 어느 날 이 중학교 2학년 때 이 가난을 모면하려고 동네에 있는 교회를 나갔어요. 친구들은 다 운동화 신고 다녀요. 그런데 자기는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검정 고무신을. 교회 가서 무릎을 꿇었는데 전도사가 호통을 치더랍니다. 이렇게 교회 왔냐고. 근데 보니까 검은 고무신 속에서 발가락이 나왔는데 양말이 구멍이 나고 발가락이 다 나오고 뒤꿈치가 막 드러난 거예요. 막 기름이 반질반질한 그 양말을 신고 교회 간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학교 다녀가지고요, 학교에서 친구들도 반 바꿔달라고 막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했어. 그래서 그 가난을 면하려고 교회 가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니까 동네 교회를 갔어요. 동네 교회 믿음도 없는데도 열심히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하루에 2시간씩만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흥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손현보가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하고 결심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하루에 2시간씩 3년 동안 내가 작정하고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겠다. 아까지껏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응? 이렇게 해서 집이 가난을 면하게 된다면 내가 못할 거 없지? 그러면서 3년 동안 새벽 예배를 나가는 거예요. 2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동네에서 막 포스터도 붙이고 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아니 네가 이놈아, 네가 목사냐, 왜 이렇게 창피하게 설치고 다녀? 막 엄마가 그러면서, 응? 네가 목사도 아닌데 왜 그러고 다니냐고. 막 어느 날은 잠을 자다가 이상해서 눈을 떴더니 형이 삽을 가지고 찍어 죽이겠다고 위에서 딱 내리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피해버리고 살았어요. 막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학생이 저거 반 미쳐가지고 저거 큰일 났네, 예수 믿자 큰일 났네, 막 그랬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다녔는데요, 이 고등학교 때 자격증을 따야 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누구든지 우리 학생들 중에 이 화공약품 자격증을 못 따는 자는 다 퇴학 조치하라고. 화공약품 자격증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막 시험을 독려하고 있는데 이 손현보 학생이 시험 보는 날이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를 드려야지 시험을 못 보겠다. 끝까지 그냥 막 우겼어. 그러다 보니까 때려도 안 되고 담임선생님이 학부형을 모셔오고 소환을 해서 어머니가 학교에 불려가고, 어머니는 그냥 막 학교에서 아이고 저놈 새끼 때문에 내가 망신스러워 못 살겠네 그러면서 운동장에서 그냥 막 신발을 막 두들기면서 막 방송 통곡을 하고 막 부끄럽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회의를 하고 너 시험 보라고. 그래 안 본다고. 주일 예배 드려야지 무슨 시험을 보느냐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선생님한테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자기 손으로 자퇴서를 쓰고 그냥 집으로 와버렸어. 그런데 며칠 후에 학생들이 다시 데리러 온 거예요. 왜 데리러 왔나 봤더니 그 주일날 시험을 보는, 그 화공약품 시험을 보는 그곳이 화재로 불이 나버려가지고 시험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날 다른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 통지가 온 거예요. 고등학생이 자퇴서를 내면서까지 예배를 지키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 불이 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라도 시험을 보고 고등학교 졸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 예배에 생명을 걸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고등학생 때 주일날 엄마를 도와서 교회 일 않고 교회 간다고 엄마가 막 예수님을 욕하거든. 그래서 엄마 예수 안 믿으면 나 굶어 죽을 거라고 7일을 금식을 했어요. 물도 안 먹었어. 그러면서 막 학교 가는 거예요. 그래 학교 갔다 왔더니 형이 병신 지랄하고 있네. 굶어봐라 이 새끼야. 네가 얼마나 굶어. 막 형이 막 이러는 거예요. 엄마도 끄떡도 않고 막 형하고 같이 5일을 굶었더니 하루는 엄마가 새벽 예배 찾아온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아들 밥 좀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배 나오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서 이 죽을 갖다가 한 그릇만 먹어야 되는데 막 많이 굶고 막 물도 안 먹었으니까 잔뜩 먹고 이제 그러면 이제 엄마가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죽을 막 든든히 먹었어. 그랬더니 교회를 안 가네. 이놈아 너 살리려고 그랬지 내가 왜 교회를 가 그러는 거예요. 별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논산 훈련소 군대를 가는데요. 하나님 군대 가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훈련을 받고 이 배치를 어디로 갔느냐면 201 특공여단 특공대 거기가 다시 생긴 특공대요. 여기 저쪽에 저기 저 파주에 있는 거기를 갔는데 이 멀리 연대본부가 보이는데 거기에 보니까 교회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교회가 천막교회. 그런데 주일날이 됐는데도 예배를 안 보내주고 일을 시키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 고참들 앞에 가서 특공 이병 소년부 종교활동 허락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 새끼야 고참들도 예배를 안 가는데 네가 교회를 가? 그러면서 발로 걷어차는데 그냥 고꾸라져서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또 예배는 가야 되겠고 또 나갔어. 특공 이병 소년부 종교활동 허락받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러면서 딱 치는데 또 고꾸라져 갖고 한참을 정신을 못 차리다 일어나서 시간을 보니까 10분 남았어 예배 시간이. 그래서 또 간 거예요. 특공 이병 소년부 종교활동하러 가겠습니다. 허락도 안 받고 그냥 가버렸어. 그랬더니 야 이 새끼야 너 이리 안 와 그렇게 불러도 그냥 가버렸어. 어떤 때는 주일날 사격훈련을 하는데요. 그 사격훈련을 하다가 말고 총을 그냥 옆에 동료한테 맡기고 그냥 훈련을 가버렸어. 그래가지고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맨날 울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핍박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얻어맞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근데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나중에는 이 소년부가 이게 고문관이 돼갖고 야 소년부 하면 특공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하니까 이 새끼 막 완전히 빠졌네. 그러면 패버리고 또 야 소년부 하면 예? 완전히 고문관이 돼갖고 그럼 이 새끼 이거 완전 세상 사람 됐구만. 그러면 또 패고 그러더라는 거. 어느 날 행정실에서 불렀더니 야 너는 종교활동 허락할 테니까 너는 가 그러더래요. 일병 됐을 때. 그런데 이제 쫄병도 한 명이 들어왔어. 그런데요 이 소년부가 이 종교활동을 하면서 자기 밑에 쫄병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참이 야 넌 막 혼자 가라니까 왜 데리고 가라면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이 쫄병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쫄병을 끝까지 보호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쫄병들도 다 이제 이 예수를 믿고 안 믿던 고참까지도 다 예수를 믿어서 그 소대가 100% 예수를 믿어서 그 소대 이름이 예수소대예요. 예수소대. 이렇게 생명을 지키고 소년부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도 맞아서 이 고문관이 되다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신학교 다니다 군대 왔는데 이 고등학교 때 이 교회도 내가 2개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저기 했었는데 하나님 여기 와서 얻어맞고 고문관이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 좀 높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더랍니다. 야 너 잘하는 거 있잖아. 너 주특기 있잖아. 내가 그거 살려줄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그게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군대 체력 측정을 한다는 그것이 떠가지고 모든 군대들이 이 파주에 있는 201 특공여단으로 다 모아졌는데 군대 체력 훈련을 측정하러 막 군대 별자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막 수두룩하게 막 그 군대에 온 거예요. 그 어떤 군대는 사격하고 어떤 군대는 제식하고 어떤 군대는 뭐 이런 기는 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맡아서는데 이 소년부가 있는 201 특공단은요 이 40kg 군장을 메고서 여름날
멀리 이 수십 킬로를 이 구부어는 이것이 바로 이제 체력 훈련인 거예요. 근데 이 구부는 소년부에게 자신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그냥 퍽퍽 퍼지는 그 산꼭대기에 어렸을 때부터 지게지고 이 짐을 재다가 져주고 돈을 받아서 학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40km 군장을 메고 가는데 한 병사가 쓰러지니까 하사관이 와서 그 병사를 부축하고 다른 병사들이 그 병사가 가지고 있는 군장을 나눠서 가고 또 가다가 보니까 또 쓰러지고 또 그런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후송차가 와서 막 실어가고 그날요 한 사람이 죽었답니다. 구부를 하다 날이 더워가지고. 그런데 마지막에 얼마쯤 가다 또 한 사람이 쓰러져갖고 하사관들이 와서 그 병사를 부축하는데 그 40km 군장을 이 소년부가 그냥 딱 끌어안은 거예요. 뒤에는 40kg 짊어지고 앞으로 40kg를 나눴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높여주세요. 이제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힘주세요. 그러고서 막 뛰는 거예요. 막 다리가 지나고 막 뻐덕뻐덕 소리 나고 쓰러질 지경이 됐는데 막 뛰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병사들보다 한참을 앞서 들어가니까 별자리들이 그것을 다 보고 있다. 야,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 막 사람들이 다 감탄을 하고 나서 일약 소년부가 1등으로 들어왔는데 특공대에 표상이 돼가지고 표창장을 받고 특별 휴가를 갔다 와서 고문관이 하루아침에 특공대에 표상이 되다 보니까 아무도 소년부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년부가 군대 생활을 했더라고요. 정말로 예배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느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예배 드리는 모습부터 변화하라. 예배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변화와 충전의 시간이며 허기진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는 영혼의 식탁이다 그랬어요. 예배는 밥이다. 그러므로 걸을 수 없다. 예배는 탯줄과 같이 생명의 통로이다. 기도와 말씀과 찬송이 있는 예배는 성도의 생명을 유지하는 영적인 종합 비타민이다 그랬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최근 몇 달 사이에 예배 도중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갑작스런 그 전율 가운데 여러분들 빠지신 적이 있습니까? 찬양 중에 전율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화들짝 놀라서 아멘하고 외치는 적이 여러분들 있었습니까? 형언할 길을 없는 그 은혜에 휩싸여서 어깨를 들썩이면서 여러분 흐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감동이 사라져서 습관처럼 무덤덤하고 오히려 예배 시간에 무심코 늦기도 하고 예배의 자리가 퍽퍽한 모래 언덕처럼 여러분들 갑갑하다면 바로 지금이 돌이켜서 예배에 생명을 걸 때인 것입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 때인 거예요. 예배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와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명치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먼저 예배를 기다려야지. 하나님을 기다려야지. 생명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용광로처럼 모든 근심을 녹이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불편한 모난 곳들을 날선검처럼 도려내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천군천사의 소리처럼 심령을 뛰놀게 하는 찬송이 있고 고독을 물리치는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붕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존재의 이유이며 목적이고 삶의 구심점이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배의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그 추석 명절 때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우상에게 절할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추석 명절에 정말로 일가 친척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효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우리는
모든 예배에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언젠가 우리를 볼 때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하고 너로 인하여 내가 만족했다, 이런 칭찬의 메시지를 다 들으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